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마지막입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신 후에 말씀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밤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표정이나 행동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들리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보통은 사람을 대하고 그분과의 그런 관계를 맺어가곤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가끔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뒤통수를 맞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간혹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죠. 사람은 정말로 겉과 속이 다른 존재이구나. 겉으로 봐서는 사람을 잘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혹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악인들의 말과 행동 자체가 다른 부분들을 주님이 말씀으로 지적하시면서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요, 또한 삶에 있어서 참 죄의 문제로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시편 50편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도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위한 그러한 어리석은 인간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성경은 참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영적인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시편 50편의 마지막 구절들을 통하여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정말로 주님만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는 결코 뒤섞이지 않는 그야말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악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들에게 대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의 첫 구절에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람과 똑같은 존재로만 여기고 있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오랫동안 죄를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인내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니까 악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범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추악한 범죄에 대해서 뻔뻔해지고 있다. 그렇게 뻔뻔해짐으로 말미암아 악과 선의 차이가 없어지고 그 기준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으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정작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미미한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 참 이렇게도 우리들의 그런 심리, 우리들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계실까? 저나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종종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고 지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아마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더욱이 특별히 겉으로 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려움도 없어 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편하고 때로는 재미있고 때로는 세상에서 정말 좋다고 하는 것들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특별한 어려움 없이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정도도 괜찮네.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네. 특별한 어려움이 없구나.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겠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늘 쏟아내는 것,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크고 작은 죄악들을 범하며 나아가는데 이렇게 쭉 반복하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 게다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아무 존재감 없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뒤로 밀어내는 그러한 경향들, 하나님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악습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적절하게 죄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의 하반절에 주님이 분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실 것이다. 언젠가는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눈앞에서 순서대로 너의 죄를 열거할 것이다.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겠죠. 범죄의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작게 출발했던 그러한 죄악과 악행들이 그 범죄와 그 영향력에 있어서 얼마나 그 죄의 깊이가 커져갔는가, 정말로 그런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며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의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악인의 그런 작은 죄악의 뿌리를 내리고 그런 잎새를 내니까 마침내 이제는 가지가 커지고 든든한 줄기를 내면서 결국에는 독이 가득한 그런 열매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그러한 부분들을 좌시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라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라고 주님이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그런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만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죄인에 불과한 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항상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주님만을 의식하며 주만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세 불렀던 그 찬송 가사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종일 의식하시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는요, 결국 예배를 통해서 계속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50편의 마지막 23절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존재이다.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요, 제사, 즉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 새벽에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본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의 제사다. 감사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새벽마다 주님을 예배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한 상태인가, 아니면 그 감사가 자꾸만 내 안에 결여되어 가고 있는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주님을 향한 감사가 결여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그런 분주함과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예배 때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감사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버둥치며 애쓰고 노력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앞으로도 계속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의 놀랍고도 거룩한 은혜를 마치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결과라고 생각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정말로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 생활도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생 우리의 감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오늘 이 하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죄악된 모습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평생의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주신 이 귀한 하루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